안녕하세요. 성경.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수천 년도 더 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성경이 탄생한 배경이 된 고대 근동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대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이런 거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대사보다 더 오래된 진짜 고대사가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득히 먼 과거에 인류 문명의 진짜 첫 페이지가 열렸거든요. 자, 그 시간 속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무려 3,000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보통 와, 고대 문명 대단하다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말이죠. 이미 고대 근동에서는 3,000년이 넘게 문자를 쓰고 역사를 기록해왔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성경 이전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무대가 됐던 세상을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왜냐면요,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수천 년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그 세상 속에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탄생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럼 고대 근동이 대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부터 와, 진짜 오래됐죠. 그때부터 지금의 이라크 땅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같은 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창세기나 출애굽기, 그 이야기들의 주 무대가 바로 이곳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왕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아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을 때 그 탄생설화에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랑 또 다른 위대한 예언자의 이야기 사이에 기가 막힌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모세의 탄생 이야기죠. 이집트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 모세 이야기랑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글쎄 모세가 태어나기보다 무려 1000년도 더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냐면 바로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대왕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 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비밀리에 태어났다는 거,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담겼다는 거, 그리고 강에 띄워졌다가 다른 사람 손에 구조돼서 자란다는 것까지. 이건 뭐 거의 판빠기 수준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모세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 베낀 거 아니야? 하고요. 뭐랄까 고대 버전의 표절 같은 걸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유사성,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학자들은 이게 그냥 복붙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법한 영웅 탄생 이야기라는 틀을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은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세요. 사르곤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제국을 세운 정복자의 위대함을 알리는 거잖아요. 반면에 모세 이야기는요, 억압받던 사람들을 이끌고 자유를 찾아 나선 해방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멋진 표현을 써요. 익숙한 그릇에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그러니까 겉모습, 즉 이야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정복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자의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이 전하고 싶었던 독창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훨씬 명확해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나중에 생긴 전통인지를 구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우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긴 진짜 바울이 살던 시대의 우물이구나 하고 믿고 찾아가시는데요. 그런데 막상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제일 오래된 층도 기원 후 4세기 유물인 거예요. 바울은 1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후대에 생긴 순례 전통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관광 가이드 지식이랑 진짜 역사를 구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이 맥락이 왜 중요한지 하나만 더 볼까요? 성경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로니아 제국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바빌로니아, 중간 바빌로니아,
그리고 신바빌로니아까지 3개나 있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바빌로니아가 이 셋 중에 대체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면 사건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요. 정말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저자들의 세상, 그들의 고민을 함께 느끼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 고대 근동이라는 거대한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둘째, 바로 그 배경을 알아야만 성경 저자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독특한 메시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질문도 바뀌게 돼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라는 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책 한 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책이 태어난 세상을 먼저 이해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